이스라엘 사람 중에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스킨.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러시아에서 하고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대학을 할 때 전공이 지질학과, 그걸 지구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지질학과를 전공을 하고 석유회사에 수년간 근무하다가 자기 영적인 고국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것이 1984년입니다. 이스라엘 와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주위에 다 산유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석유가 쏟아지는 나라인데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으니 그것도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은 석유를 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석유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 석유가 쏟아지는 나라 한가운데 있으면서 아프리카의 앙골라에 가서 사오고 저 남미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사오고 저 북유럽 노르웨이에 가서 석유를 사오고 하니 그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겁니다. 거리도 멀거니와 가격도 비싸고 이스라엘의 석유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게 하니 석유로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 비용도 비싸지니 이스라엘의 전기료가 엄청 비쌌습니다. 루스킨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을 텐데 왜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 한가운데서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올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뭔가 약속이 있지 않을까?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 성경은 구약이지요. 특별히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그걸 유대인들은 토라가 성경의 중심인데 이 토라 속에 뭔가 약속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성경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읽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4절 읽었습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읽을 때에 탁 빛이 비치운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거의 탁 감을 잡은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피일이 꽂힌다 그래요. 피일이 꽂힌 거예요. 33장 24절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의 지파 백성들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아셀 지파가 갈릴리 호수 북쪽 레바논이 있는 국경 지방 쪽으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는 드물게 보는 농업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축복받아서 올리브 가수원을 만들어서 올리브 기름이 풍성히 난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 루스키는 그게 아닐 거이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 했는데 어떻게 올리브 기름만 기름이냐?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차지한 배정받은 땅 속에 석유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약속인데 과장이 있겠냐? 이래 생각하고 무명 청년의 재산도 없으니까 그 시축이 중고품 하나 구해가지고 아셀 지파에 분배받은 땅에 열심히 시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은 거지요. 제 친구 저거 엉뚱한 짓 한다. 그런데 그걸 몇 년을 계속 했냐? 20년이요. 2004년에 석유가 터진 겁니다. 처음에는 매장량을 1억 배럴로 추산을 했는데 1배럴이란 것은 여러분 자동차 뒤에 기름통 있지요. 그 한 통이 1배럴입니다. 처음에는 1억 배럴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정밀 탐사를 해보니까 10억 배럴이 넘는 겁니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그래 이제 대박을 터진 뒤에 고담 33장 18절 19절을 읽었습니다.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바닷가에 항구 지역을 배정받아서 해외로 뻗어나가라는 축복입니다. 이사갈이요, 스불론의 바로 밑에 동생이 이사갈인데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 지파는 내륙 지방, 바다를 전혀 끼고 있지 않는 내륙, 우리나라 충청북도 같은 그 스불론과 이사갈이 형 동생 직계인데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꽂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순수해야 돼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특별히 이사갈 지파는 산속에서 산개간해가지고 개척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랬습니다. 고담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이제 루스킨이라는 이 석유 개발하던 이 사람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바다의 풍부라, 모래에 감추인 보배라. 근데 때마침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세일 오일 가스를 발굴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일 오일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지요? 전 세계 세일 오일이 다 매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지질학적으로 백악기, 주라기 그 시대에 플랑크톤, 해초가 쌓여가지고 기름층을 형성해서 모래 속에 스며들어 있는 기름이 세일 오일입니다. 이거는 석유는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뽑아낼 수 있는데 세일 오일은 바다 밑바닥에 쫙 퍼져 있으니까 뽑아낼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것도 1000m 이하에. 그래서 이거는 있지만은 활용할 수 없는 거이다 생각했는데 미국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요. 17년간 그걸 시추하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뭐 대기업 셀이니 뭐 큰 회사들은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덮어놨는데 텍사스에 사는 한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 사장이 그 17년간 그랬는데 그 아들도 텍사스 공과대학 석유학과를 나왔습니다. 아들도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아버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걸 왜 자꾸 아버지 평생을 투자하세요? 그랬는데 끈질기게 그걸 연구해서 17년 만에 그걸 파내는 기술을 찾았습니다. 땅 밑에 시추를 받고 그걸 옆으로 쭉 뻗게 해서 고압으로 물을 투입해가지고 그 물이 그 층을 뚫고 들어가서 뽑아내는 그 이제 세일 오일을 찾았지요. 그 미국이 그걸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미국은 지금요 석유가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300년을 쓰고도 남을 석유를 미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석유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금년부터는 미국입니다. 그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가 제일 많다 그랬는데 지금 그보다 앞선 거지요. 그 미국의 세일 오일 시추 기술을 이스라엘 도입을 해가지고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바다에서 그걸 대륙분 그래요. 지중해 쪽으로 대륙분 100km를 나가가지고 시추를 했는데 엄청난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스 오일 유전을 거대하다 그래서 레비아탄 유전 그래. 레비아탄. 그 레비아탄이란 말은 거대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석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야.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찾아 들어가서 석유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래벌판 거기 시추를 해서 세일 오일을 크게 찾아낸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석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뭐 쇠목골에 땅 판다고 석유 나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석유 이상 가는 보배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보배로운 것이 흘 속에, 땅 속에, 자연 속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보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보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쇠목골 들어온 뒤에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내가 찾은 보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이지요. 저는 뭐 루스킨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루스킨이 따로 있냐? 한국에도 루스킨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은 제2, 제3의 루스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지요. 성경을 읽고 그냥 졸면서 읽어놓으면 오늘도 몇 장 읽었다. 자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오는 영적 감동, 영적인 재산 우리가 놓쳐버리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건 행동하시는 여호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손길, 역사를 우리가 온몸으로 믿고 깨닫고 그걸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 놀면 그게 뭐 따로 국밥처럼 그래 되면 믿는다는 게 뭐입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이 내가 이 꼴짝에 들어와서 받은 응답입니다. 응답. 루스킨이라는 이스라엘 청년은 신명기 33장 24절이 약속으로 믿고 20년을 파고 파서 10억 배럴이 넘는 석유광을 찾아냈듯이 우리도 나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내게 부르짖어라. 첫째,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골방에서, 산에서, 일터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지금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너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약속이요, 약속. 이 꼴짝에서 우리가 지금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놀라운 미래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세월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국 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찾아내려고 뭐 땅 파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석유만 보배입니까? 우리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이 아들이 에셀 지파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름을 에셀이라. 아들을 낳아서 기쁘다 그 뜻입니다. 에셀이란 말은 기쁘다, 축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들 이름 자체가 축복이다, 기쁨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137세 숨을 거두면서 12아들 머리맡에 불러놓고 다 축복했지 않습니까? 에셀 아들에 와서 뭐라고 축복했는가? 창세기 49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그 아버지 야곱이 137세에 숨을 거두면서 12아들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할 저 미래를 예언할 때에 에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자,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끝에서 앞에 장이 49장입니다. 49장 몇 절입니까? 20절 말씀. 아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셀 혹은 에세르 발음이 그렇게 나갑니다. 아셀에께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주 축복을 하시면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들 앞에 축복하는 겁니다. 아셀과 그의 후손들의 경작하는 곡식은 그는 풍성하리로다. 기름진 음식이로다. 그래서 그 농사지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레바논 국경 그 지역의 농사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아주 농사짓기가 좋아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왕실에도 대고 골고루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자각 지파의 상징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사슴, 유다 지파는 사자,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리, 각 지파의 상징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나무, 에브라임은 황소.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곡식입니다. 곡식. 그 지역 자체가 농사짓는 거기서 나는 곡식이 풍성하다. 그 아버지가 숨거두면서 그렇게 축복의 말을 남겼는데 50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이번에는 12아들이 아니라 12지파지요.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33장, 신명기 33장이지요. 신명기 33장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전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연결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12아들 12지파, 신약 시대에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아주 실감나는, 신명나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이 아까 읽은 본문이지요. 이번에는 모세가 죽으면서 12지파에 대해서 한 지파 너희 지파는 장래에 이렇게 된다,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역할을 한다 일러주는데 24절에 다시 제가 읽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다른 아들 중에 복 받는 아들 된다. 그 중에도 복 받는 아들이 된다.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아셀로 인하여 12형제들이 다 참 흐뭇하고 기쁨이 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우리 루스킨이 석유 찾아내는 단서가 됐던 말씀이지요. 24절이 아셀 지파의 미래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튼튼한 안보를 말합니다. 쇠빗장 딱 닫아 걸으면은 온 집안이 보호받듯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튼튼한 안보를 이루어 주신다, 그 뜻이지요.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참 축복의 말씀이지요. 사는 날 동안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아셀 지파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셀이라는 말의 뜻이 축복 혹은 기쁨,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번 쓰입니다. 시편 1편 1000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자는
그 복 있는 자가 아세르입니다. 아세르. 아세르는 이름이 아세르. 아세르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병들고 왜 우울증 걸리고 왜 상처받고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떠나서 스트레스 받고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보석이 있다 그랬지요? 12보석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아세르 지파는 무슨 보석이냐? 출애굽기 28장에 12지파의 보석이 나옵니다.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제사장 복에 12지파 보석을 가슴에 품고 이제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전체로서 읽어야 합니다. 21절,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매년 7월 10일, 우리 달력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이 다릅니다. 세계 카렌더가 세 가지인데 양력,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 동양에서는 무슨 달력입니까? 음력, 달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 이스라엘은 달력이 또 다릅니다. 그거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1월 1일 해서 만든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이날을 대속죄일 그래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들어갈 때 가슴에 보석 12개를 달고 들어갑니다.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4줄이지요. 그럼 몇 개입니까? 3, 4, 12, 12개지요. 맨 밑에 줄 3개.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참 신기해요. 12지파가요 보석 하나하나 지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거기에 이제 아셀 지파 보석인데 그 앞에 20절 말씀, 20절 넷째 줄은 제일 밑이니까 넷째 줄이지요. 3개씩 밑으로 4줄이니까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녹보석은 베닐이라는 이름이고 호마노가 오닉스란 이름이고 벽옥이 자스트라는 이름인데, 나는 그 보석을 아직 못 봐서 뭐 이름만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보석 구하러 다닐 수도 없고. 끝에서 두 번째 호마노, 이게 아셀 지파의 보석입니다. 근데 참 성경 읽으면서 감동하는 것은 호마노라는 보석의 성격과 아셀 지파의 성격이 딱 맞는 거예요. 호마노는 붉은색을 띤 호박 비슷한 보석인데, 유대인 전통에 무슨 관념이 있느냐 하면은 호마노 보석을 지니면 복을 받는다. 혼숙감에는 반드시 호마노를 혼숙감으로 보냅니다. 요즘 우리가 뭐 혼숙감 보낼 때 주로 다이아몬드나 금을 보내지요.
유대인들은 오닉스라는 호마노를 보냅니다. 왜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한 걸음 나아가서 호마노 오닉스 보석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 복을 받는다. 그 아내가 복을 받으면 남편은 그냥 따라가는 거이지요. 그렇게 혼수가 함부로는 항상 오닉스예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덤으로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복 중에 최고 복이 처복입니다. 마누라가 복 있는 여자면 지는 스페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잠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아내를 주시는도다. 다른 복을 못 받아도 아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기운이 없어요. 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주위가 다 복 받는 경우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한 사람이 복을 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에셀지파 호마노처럼, 호마노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을 나누어 가져야 되지요. 자, 창세기 39장에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일하는 집 주인댁 집안에 복을 받는 거예요. 39장 5절입니다.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디까지 미쳤느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머슴으로 노예로 사들여서 부리는 보디발의 집안의 복이 미치는 겁니다. 밭에 집안의 곳간에 복, 모든 소유의 복이 미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셉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요셉을 소중히 계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을 머슴으로 부리는 그 보디발의 집안 밭과 모든 창고 고루고루 복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셀 지파에게 주신 복을, 호마노의 복을 누려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셀 지파에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청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열심히 20년을 투자한 결과 온 나라가 큰 산유국으로 발돋움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우리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 둘의 가족들 일터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호마노 보석, 오닉스 보석처럼 우리가 그 복을 나누고 베풀므로써 우리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위를 밝게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